오늘 말씀이 꽤 길어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금요일날 설교. 여기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 설교가 참 은혜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그리고 몇 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금 그 앞부분에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이 시리즈로 해야 할 분량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함께 보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처음 보신다는 말씀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귀납법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푼다. 뭐 이렇게들 하는데 그것조차도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될 수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사실은 똑같지 않은 걸 같은 걸로 생각해서 연결해서 해석을 하다가 보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참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또한 그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 쉬울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었나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면 14절서부터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또한 또 무엇을 본받으라는 건가? 사도 바울의 여러 면이 있는데 어떤 걸 본받으라야 하느냐 하는 답이 오히려 앞에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즉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도덕적인 모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뜻으로 여기에 이제 14절 그 쓰는 이유는 또 뭐냐면 내가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당신 믿음은 당신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 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 뭐 그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이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테네에 갔다가 거기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다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그 전도해서 복음을 심어서 거기서 난 싹들의 그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에게 이제 그 잘하는 것도 있고 칭찬할 만한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게 몇 가지 심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에 가까운 영적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 그 부흥회를 하고 나면요 정말 엄청난 그 은사들을 체험하고 신령한 맛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교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쓰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머물러 있을 때 아마 편지를 쓰신 걸로 추측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 굉장히 그 무례하게 건방지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저도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하면 뭐 누구나 다 훌륭한 정말 전대미문의 그 전도자요 선교사요 정말 목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한번 멋지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나의 그 고난 받은 것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걸 본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은 자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결론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지만 그걸 내가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본받아서 나도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오늘 잘 이렇게 전달됐으면 사실 설교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이 본받으라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고난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후견인, 선생 뭐 이런 위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로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5절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또는 교계 내에 목사도 많고 많이 있지만 선교사도 많고 하지만 아비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면은 말하기 껄끄러운 것도 말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반발할 수도 있고 뛰쳐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불편한 그런 마찰을 감수하고서도 말을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이거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 거야. 무슨 이러면 교회가 좀 어려워질 거야. 이거 아버지 아닙니다.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그 쓴소리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로 아마 꼽힐지 몰라요. 칭찬하는 얘기 저처럼 제 입에서 안 나온다고들 해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변명하자면 제 원래 성격이 아닙니다. 제 직책이 그래요. 훈련관이 이 느슨해지면요, 인류 선수단 못 꾸립니다. 그건 육체적인 그 훈련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훈련이 얼마나 엄한 줄 아세요? 예? 오늘 그 말씀에 또 이 사실은 돈 받는 자가 되라는 말이나 나를 따르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 9장 57절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나를 따르라 하는 거는 사실은요, 예수님에게서 이것도 배운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다 뒤에다 두고 하나님 우선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 그거 하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없거든. 난 그냥 애쓰지 말고 여기 누가복음처럼 집에 가라 이런 얘기. 속된 말로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이 말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 나를 따르려면 그 58절에 뭐냐면 나는 집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고 다시 말해서 고향도 없고 보호막도 없는 가난한 처지가 된다. 그래도 너 따라올래? 를 서기관에게 말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나왔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도 너 따라오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 서기관이라고 그러면요, 그 제도권 속에 있는 엘리트입니다. 유대인의 그 사회에서 그 제도권자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제자 되고 싶냐? 예수처럼 살고 싶냐? 그러면 도전합니다. 너 망해.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는 너 거덜나. 그래도 올래?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좀 있어요. 따돌려 보냅니다. 그 서기관이 없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착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제자 될 만한 그런 심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넌 날 따라와 이렇게 직설적으로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요가 나오면 이게 참 이게 문제. 근데요. 여러분 근데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라도 치르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장사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장사 치르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야지. 사람 도리가 그런 거 아니냐? 안 그러셨어요. 너 한 번에 자릅니다. 그러려면 그냥 집에 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인데 원래 저도 그래요. 참. 저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안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거, 직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조직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지금 하늘나라 천국을 선포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세상 일, 윤리적인 거 이거 뭐예요? 간섭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야 된다라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에 탁 나와요. 12절에. 부모의 장례 치르는 것은 자식의 의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 아니야 이런. 근데 그 근거가 또 있더라고요. 그 레위기 21장 11절과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 제사장, 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누가 돌아갔어도 장례식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더라고요.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를 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을 살겠다, 마치겠다 하는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존재, 즉 가족도 결국은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의 일부에. 그걸 다 뒤로 미루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보다 하늘나라의 일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거를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 복음이에요. 누가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미워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강한 단어로.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아내까지도, 아니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사실 여기서 사실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제자,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뭐 아니겠다 이러도 됩니다. 거기 보면은 망대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내 자질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라. 괜히 예수 제자 된다고 하다가 안 되면 더 망실산스러우니까 그냥 살아. 뭐 이런 뜻이 거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제자를 되고는 싶어. 자질은 없어. 예수 제자 되고 싶어요. 아멘? 아멘들 다 하셨나요? 방법이 있어요. 끝에 가서 모든 걸 다 버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얘기예요. 네 성품, 너의 그 약한 육체, 무슨 약한 마음, 뭐 영도 뭐 연약해, 그거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집에 가라 그러니까 그래 나 집에 갈래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그러면 그렇지, 난 자질이 아니야. 그 아무나 되나? 아무나 됩니다. 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참 보통 화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래서 장례 치르는 것도 그럴 시간 없다 이런 뜻으로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뭐는데 이제 그거보다 좀 훨씬 가벼운 거예요. 내가 가서 빠이빠이 하고 올게, 작별 인사하고 올게. 그것도 no. 이런 분이 다 있어. 이런 목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정도가 못 돼서 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엄격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결단과 성령님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멘 하셨죠? 이제 저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그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켰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고 그 전파하는 데는 다른 변명 무슨 구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작별 인사까지도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라도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했는데 no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참 너무 매정하시다. 네, 매정하십니다. 그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작별 인사를 하다 보면요 과거의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작별할 때 가족과의 가졌던 어떤 그 애틋한 어떤 미움도 있고 정도 들었고 뭐 이런 거 그 한바탕 울고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 걸려요. 지금 시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느긋하심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급하신 거예요. 불난집 같은 거예요. 왜? 그분이 보기에는 이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불난집입니다, 여기가. 그 불난집에 들어가서 얼른 구원해내지. 뭐 뒤에 가서 야 나 여기 들어간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지금 불난집에 들어가면 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불난집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그래서 독생자를 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독생자를 안 보내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단하기에는 멸망입니다. 불난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하던 일 딱 멈추고 즉시 실시해. 군대에서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군 생활할 때는 노매라고 내가 뭘 하고 뭐 여건이 어쩌고 간에 위에서 명령 탁 떨어지면 그냥 충성하고 그냥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죠. 그 다음 그 벌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려고 감히 그거보다 더 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 불난집에서 이렇게 기왓장 뚝뚝 떨어지는 거는 옛날 스타일이고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는 거 보면 순식간에 퍽 무너지더라고요. 그 안에 있던 수천 명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이유였든 간에 밖에 있던 사람은 살고 그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위급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뭘 지금 넉넉하게 지금 편안하게 설교 듣고 있는데 무슨 불이 어디 났어? 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 보세요. 나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그것도
남매가 처참하게 죽이는 이 불난 집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그 여자는 무슨 전도사를 10년간 했었대. 어디 전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 불난 집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살만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나처럼 정말 뛰어다녀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녀라.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오늘 고린도 뭐예요? 전서 10장 24절부터 11장 1절까지 써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해라. 요약해서 31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본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정말로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고난을 본받으라는 건데 사도 바울이 무슨 고난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그냥 뭐 욕 먹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싫은 소리 듣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 뉴욕에서 신나게 정말 살다가 신났다는 게 제가 하는 일에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건축 설계로 너무 재미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저는 안 맞아요. 이 목사라는 이 옷이 저에게 안 맞는 옷인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넌 아니야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전혀. 그런데 부르신 게 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즉시 떠났습니다. 즉시 떠났어. 예. 근데 이 구약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12결이 그러면 24마리가 끄는 쟁기예요. 그거 가지고 농사를 졌어. 도대체 밭이 얼마나 컸길래 요즘으로 하면 그 트랙터만 한 30m 폭되는 3억짜리 트랙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연해주에 가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그 트랙터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 수준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엘리사가. 근데 엘리야가 옷 벗어서 탁 입히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놓고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 이렇게 얹혀놨던 멍에들 뭐 이런 도구들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불태우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좀 덜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인사는 하고 와라 허락해요 거기서는.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인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던 농기구들 다 불태우고 따라가요. 저도 좀 그런 걸 몰랐지만 아무튼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서 건축 완전 포기한다 그러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게 85년이라고 치면 제가 한동대학교 53년에 왔어요. 아니 99년에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15년 지난 다음에 한동대 건축가 교수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난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면접을 볼 때 이제 내가 목사인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서류상에. 학부에서도 이미 통과를 했고, 근데 학부에서는 내가 15년간 건축 안 한 걸 알면서도 패스가 됐어요. 여러분, 그 패스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교수들마다 대 A 학점 줘야 패스하는 거예요. 평점 A입니다, 그게. 근데 아무튼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쪽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왜 대학을 가냐? 대학이 더 좋으냐? 뭐 이런 뉘앙스로 정말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긁는 데는 소질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로 된 줄 알았더니 인사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질문이, 아니 왜 목사님이 학교를 오려고 하십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네요. 그 던진 교수가 아직도 있어요. 난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사석에서 이런 얘기하다가, 아니 내가 이 인사위원회 질문을 이런 걸 첫 번째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전데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여기야. 여기서 또 뭐 보냄을 받아서 왔더니만 또 거기서도 또 삐딱해. 뭐야, 이러는 거야, 저러는 거야. 정말 짜증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모세가 그 양을 치는데 꼭 필요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버리라 하니까 버렸고, 조금 이따 또 하나님이 집어라 하니까 집었듯이 나도 버려라 해서 버렸고 지금 집으라 해서 집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건축이 뱀이네요. 또 이런.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뭐 예수님 힘내려 해서. 사실은요, 이 세상에 문화라는 거 거의 다 사타닉한 겁니다. 그게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봤자 천국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건축을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또 뭘 했어요? 장충 장로교회를 설계하게 했잖아요. 사실 저는요, 건축가로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국에 와서 가장 프라임한 스팟에 그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학문과 신앙을 통합한다고 부르짖었는데 건축과 신앙을 통합한 교회 설계를 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요, 교회 설계의 넘버원인, 대한민국의 넘버원인 가장 훌륭한 설계 사무실에서 하던 프로젝트예요. 그걸 중단시키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그 교회가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못하고 저도 안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될 참. 아무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즉시 순종하고 마태나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요한이나 다 그랬어요. 그 어부들 아니에요? 그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났어요. 요한하고 그 야곱은 그 사람들은 내가 포항에서 보면 알지만 그
그물을 이렇게 수리해야 돼요. 그거 수리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그물 버려버리고 따르더라고요. 마태가 세리 안에 또 단 세리도 있는데 그 세관에 딱 폼 잡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납니다. 뭐 사표 쓰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밤새고 기도하신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잘생겼네 마음에 들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다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형편이고 뭐고 성미고 뭐 자질이고 다 아시고 내가 만들어서 쓸 테니까 넌 따라와 이거예요. 괜히 거기다 대고 저는요 뭐 그게 아니고요 뭐 저는 능력이 없고 뭐가 없고 없는 거 알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기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을 했는데 다 못 들어서 나 지금 재탕하는 웃으시죠? 네. 웃을 때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요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 누가복음에만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쟁기를 잡고 농부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못 찾으셨어요? 9장 60절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어쩌라는 거예요. 탁 놓고 나와라 이래. 우리 탁 박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탁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그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거 어쩌지 도전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가긴 가겠는데요.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하고 뭐 이러면 너 엄격하게 그러려면 관둬 이런 소리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사명을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야 전파하죠.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요 내 인생 바꿀 수 있어요. 그거 본 자가 아니면요 사실 즉시 못 따라가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 하늘의 것을 한번 맛보게 하니까 세상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그걸 그렇지 않고서야 맨정신으로 되겠어요? 이게 획가닥한 정신이지. 딴 정신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둬라. 그렇죠? 맨 처음에 뭐예요? 도전하고 엄격함을 얘기하신 다음에 뭘 할까 사명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비전입니다. 앞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왜냐하면 쟁기를 잡은 농부가 앞을 바라볼 때 비로소 고랑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전파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치 요즘에는 뭐 농사 별로 안 지니까 차 운전하는 걸로 대체해 볼까요? 운전할 때 목표점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야죠. 멀리 있는 목표를. 그죠?
그 다음에 옆을 이렇게 살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운전하다 가끔 이렇게 급정거 하는 사람 있어요? 나 뒤에 오는 사람 정말 미치게 만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다가 중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뒤돌아볼 그건 벌써 아웃이에요. 사역자 아닙니다. 계속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입성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냐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처음 도전할 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 따라오는 건 좋은데 너 정말 고난 속을 통과하는 거다. 그래도 할래?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따라오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거 보고 고린도 이거는 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 첫 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자 24절 한번 서부터 28절까지 합독합니다. 준비되셨으면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돌로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이거 본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안 죽었죠? 네. 그 바울이 불평하면서 죽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축복하면서 끝을 맺어요. 남을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상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저것 어려운 거, 현상적인 거, 환경 이런 거, 몸도 약하고 아무튼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부를 때는 뭐예요? 부른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좋은 습관인지 풍습인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그 가자고 한 사람이 다 돈 내야 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가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아, 난 우리나라 문화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거 다 내가 내야 돼. 예? 예.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 주십니다. 예. 근데 우리 NLBC 예수교회는 그게 좀 불만인 게 내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전부들 돈을 내주더라고. 내가 낼 기회가 없어. 난 그거 별로 그렇게 기쁘게 생각 안 해요. 예? 아시겠어요? 높은 사람이 밥값 내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다 어려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그 주위에 재벌 친구들 만나봐도 그 뭐 있어 보이지 않더라고. 맨날 죽는 소리 하지. 맨날 뭐 비즈니스 어렵고 뭐 맨날 어렵다고 그러지 뭐 잘 된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자,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역시 제가 또 이 말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그 어려움은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사역을 한 다음에 가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 다음에 혹시 살아있으면 제가 다시 와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뭐 설교를 한번 하고 끝내드립니다. 기도합시다.